네, 진정한 예배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를 범한 후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렸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를 범한 후의 예배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창세기 3장 24절에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겼잖아요. 그리고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거죠. 이제 무서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불칼을 딱 들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경비병으로 세웠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면 그룹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룹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들은 천사들이라고 해요. 그 천사들 가운데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석이 약간 우리한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어에서는 화영검이라는 게 검의 번쩍임, 검에서 나오는 빛의 번쩍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 가운데 뭔가 막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 빛이 뭐냐면 바로 쉐키나,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게 그룹 사이, 천사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들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천사 하나, 2명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겨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네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면 죄를 지은 후에 에덴 입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죄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 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다. 그 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 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쉐키나 영광이 그 동편 입구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아담과 그의 가족들은 그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그게 사람들은 이제 아담과 그 자손들이 어디에서 드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한테 어디서 드렸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딱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볼 때 이런 거예요. 검을 든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내쫓았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가 뭐냐면 쉐키나 영광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요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쫓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식으로 낳았잖아요. 근데 자식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애들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바깥에 나가면 얘네들이 얼마나 고생할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산 입구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탕자의 비유인 거죠. 그 탕자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가 먼다는 건 만나는 것이 아직도 저기 안 보일 정도로 저 끝에 계신데도 아버지가 저를 보고 저를 먼저 본 거예요. 왜 보냐면 아버지는 맨날 오매불만 기다렸거든.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놈아가 언제 올까? 그러니까 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약간의 미동만 와도 저게 내 자식이구나 하고 먼저 보고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자식이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 이 마음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탕자가 오는데 아버지가 저 끝에서부터 막 달려온 거예요. 여긴 투덜투덜 가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탕자는 별로 안 우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울어. 이 모습이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안식일에 좀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으신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58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안식일을 나의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안식일에도 너희의 용건에 따라서 여행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함으로써 나의 거룩한 날을 너희의 날로 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다니지도 말고 너희가 원하는 일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도 말아라. 오직 그날을 기쁜 날로 여기며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로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장애물을 내가 세상에서 제거하여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네, 보면 안식일을 나의 거룩한 날로 지켜라. 그래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데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게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제발 하지 마라. 왜? 나한테 온전히 마음을 좀 줘라. 나도 너희하고 온전히 교제하고 싶다. 일주일을 내가 기다리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일주일 기다려놓고 엄한 일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하고 정말 대화를 하고 나하고 정말 교제를 하면 참된 기쁨을 너희가 맛볼 수 있게 내가 정말 경험을 줄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기쁨에서 나는 무슨 사업 때문에 뭐가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엉켜있고 막 그거를 내가 모든 장애물을 내가 세상에서 제거해 주겠다.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온전하게 나한테 모든 마음을 맡기면 그리고 온전히 나와 교제하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한번 이거 믿고 안식일에 한번 나한테 와라.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좀 더 거룩하게
우리가 온 마음을 들인다면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지금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도 율법이 있었는가?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게 좀 의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아담도 지켰나? 이랬는데 정말 아담에게도 율법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호세아서 6장 7절인데 언약을 어기고 이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호세아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이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걸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도덕적인 원칙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그들이 당신의 뜻을 당연히 행하도록 하셨다. 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하고 뜻이 온전히 합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서는 아버지한테 아침에 만약에 인사하거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성문화시켜가지고 넌 아버지한테 아침마다 한 번씩 인사를 꼭 해야 되고 저녁 때 주무실 때 꼭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 마음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교제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게끔. 네. 그래서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통치할 모종의 율법들을 만드셔야만 한다.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는 좋은 법률을 가져야 한다. 천하에 법률 없는 나라는 없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네. 그래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 세 번째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3요소가 하늘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뒀다면 법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게 운행이 되고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담은 법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조금 착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하기 전 우리 첫 부모는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을 지켰고 낙원에서 추방된 후에도 계속 그것을 지켰다. 그들은 불순종의 쓴 열매를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모든 자들이 조만간에 배우게 될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은 신성하고 불변하며 범법에는 반드시 형벌이 과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안식일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고 노동과 쉼의 날을 그들 나름대로 정했다. 네. 그래서 타락하기 전 우리 첫 부모는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에 이미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룬 다음에 쉬셨다. 그 안식일을 아담과 하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실물 구현으로 보여주신 거죠. 왜? 천지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창조한 거는 곧 나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냥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 100년을 살았는데 안식일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 어떤 표가 없으면. 근데 아담과 하와는 100만 년을 살았어요. 100만 년을 살다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창조한 거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고 안식일 날이 돌아오기만 하면 맞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손들한테도 다 이젠 전수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안식일을 존중하였다. 자, 그럼 아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그는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까지 그것을 반복하였다. 그는 자자손손 9대에 이르기까지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지위에 대하여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에 엄격히 복종해야 할 필요를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스러운 준비를 마련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자주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초래한 죄를 범한 데 대하여 통렬한 비난을 받았다. 네, 아담은 정말 슬픈 삶을 살았죠. 자기가 죄를 범함으로써 정말 그 자손들이 정말 악에 빠지는 것을 계속 보고 자랐고 보고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도 엄청나게 비난을 당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당신이 원흉이다. 라고 항상 언제까지? 900살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교육하라고 그랬냐면 아담한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이야기해줘요. 무슨 복음이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거다.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 이 복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한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기 시작한 거죠.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그 형벌을 치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길, 곧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인 희생에 의한 길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를 이해하도록 시각교제를 제공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의식을 제정하였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배가 시작했는데 예배는 나 대신 다른 제물이 죽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한테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 대신 죽는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온전히 그분께 전가하고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그 기별을 계속해서 전해주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그 자손들도 그걸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자, 어떤 내용을 교육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0년간 아담의 생애는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겪었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내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네. 아담은 정말 그 900살 넘게 살면서 그 생애가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그래서 홍수로 자기 자손들이 모두 멸망하는 것도 목격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던 거죠.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아담은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 눈 감고 바로 뜨면 이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구나. 그래서 아담은 정말 소망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죽을 때 내가 죽고 눈을 떴을 때 다시 저 에덴으로 갈 수 있구나. 거기에서 내가 그 키우던 나무들, 과일들 그걸 다시 맛볼 수 있겠구나. 이래서 아담은 정말 행복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오늘 저녁 때 잠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뜨듯이 아담은 내가 지금 잠자는구나. 나 눈 뜨면 바로 이제 저기로 가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예배는 어떻게 전수됐는지 한번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이 율법은 그 후에 이어진 세대들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 전달된 거예요. 왜 구전으로 전달됐냐면 우리가 문자가 생기기 전에는 이때 사람들은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똑똑함이 엄청나게 똑똑했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하면 안 잊어먹어. 그래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쓰는 왜 그걸 써? 전달이 잘 안 될 텐데. 근데 말로 다 모든 것을 전달했던 거예요. 말로 다. 그 정도로 똑똑했던 거죠. 그래서 아담하고 셋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입으로 계속 전수가 됐어요. 어디까지? 노아까지. 근데 노아는 누구누구하고 살았냐면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하고 함께 살았어요. 노아가 산 게. 아담과 셋은 이때 죽었어요.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으로 전수된 거, 아담한테 배운 것을 노아한테 그대로 전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진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전수를 한 거죠. 근데 노아 홍수가 언제 났냐면 500세 때, 노아 500세 때 홍수가 났어요. 근데 노아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노아가 500세 때 홍수가 났고 몇 세 때 죽었냐면 950살에 죽었어요. 그럼 450년을 더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홍수가 나서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나이가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노아는 홍수 후에도 450살을 더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 홍수 나기 전에 그 세대에서는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따먹은 그 생명력이 엄청나게 셌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전에, 홍수 전에 아담의 그 생명력으로 노아는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자식들도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근데 그 나이들도 보통 200살, 300살 산 게 아니고 500살까지 살았어. 근데 홍수 전에 바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그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그 생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아브라함과 58세까지 함께 생존했는데 아브라함이 노아한테 찾아가가지고 들었겠죠. 율법도 들어봤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단을 쌓다는 게 뭐냐면 이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모세까지 이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 계명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세는 10계명 이전에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모세도 이렇게 다 전수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다 주어졌어요? 계명도 주어졌고 율법도 주어졌고 명령도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이건 어떻게 전수받았다고요? 노아한테 전수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자,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율례와 그분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는 이미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16절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받은 거고 출애굽기 18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와서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법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이 맞고 이거는 이 사람이 틀리고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여기는 죄고 이걸 모세는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10계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요셉은 그럼 모세한테 전수하기 전에 요셉이 있었겠죠. 요셉은 어떻게 전수가 됐냐면 이삭 다음에 야곱한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법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득죄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임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자,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셉도 자기 자손들한테 하나님을 알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전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임을 몰라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베델 동편 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6편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름을 부른다라고 여기서는 써진 거죠. 이게 창세기 4장 6절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정확한 뜻은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 이다. 이는 곧 새 시대에 바른 신지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와 찬양, 감사와 경배가 있는 공적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이다. 네, 셋부터 자 보면 이름을 불렀다라는 정확한 뜻은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단순하게 말씀 좋네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하여 기도와 찬양, 감사와 경배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날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여정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돌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변의 가나안인들이 그 예배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사람들이 니네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나? 안식일에. 그런데 그 안식일을 우리는 정말 행복함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날 왜 그렇게 행복하지? 하면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참 의미로 이게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번 볼게요. 저 위에 보면 아브라함은 요 우르에서 1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죠.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젠 가나안으로 내려오고 있죠. 첫 번째 가나안에서 첫 단을 쌓았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볼게요. 창세기 12장인데 12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 계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친 곳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여기요. 장막을 친 두 번째 친 곳이 베델인데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베델 동편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단을 쌓고 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예배를 드린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을 다 흙고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깨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네, 창세기 13장 18절에 여기에서도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헤브론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서 또 단을 쌓죠.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 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해서 창세기 22장 19절. 그래서 지금 단을 쌓은 것을 보시면 이 예배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족장들의 예배는 창조주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으며 자기 가족의 구성원들과 인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공중 예배를 인도했다. 비록 그 예배는 아마도 기도, 희생제사,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복음 전도에 관한 호소로 단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아브람이 여호와에 관한 지식으로 인도한 많은 가족들이 이 의식들을 감명 깊게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여 감추지만 아브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분을 고백했다. 네, 가나안 땅은 정말 잡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신을 안 모신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그래야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들과 인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공중 예배를 인도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을 했냐면 아마도 기도나 희생제사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복음 전도에 관한 호소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 예표가 바로 우리 희생제사 드리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 죄도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 전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볼게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점이 수놓는 그의 제단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기념물이었다. 그리하여 그 죄악이 아직 차지 않은 가나안인들은 우주의 창조주를 알게 되고 아브람의 교훈과 모본에 의해서 그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요구받았다. 이 사람들이 항상 진리에 빛나는 모본이 되지는 못했으나 가나안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히브리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심판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공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네,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점이 수놓은 그의 제단들은 그래서 아까 훅고 내려오면서 제단을 계속해서 쌓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으면서 사람들은 아직 죄악이 가득하지 않은 가나안인들은 우주의 창조주를 알게 되고 창조주를 알게 되는 게 언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을 때 창조주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요구받았어요. 근데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히브리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좀 다르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전혀 차이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주의 창조주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주의 창조주를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인데, 자, 여기서 보면요. 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가정 예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정 예배부터.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가정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게. 가정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관계한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첫째가는 승리는 가정생활에서 얻어줘야 한다. 안식일의 예비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온 주일을 통하여 부모들은 저희의 가정이 저희 자녀들을 하늘 조정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저들이 바라는 말이 옳은 말이 되게 하라. 자녀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은 저희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초조한 정신을 품지 않도록 하라. 부모들이여, 주일 동안에 그대들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당신을 위하여 훈련시키라고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생애하는 것처럼 생애하라. 네, 지금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주일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토요일이면 일요일 첫날부터 돌아오는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거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관계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뭘 한다. 그런데 가정 예배가 회복이 안 돼 있다 하면 그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는 승리는 가정생활에서 얻어줘야 한다. 안식일의 예비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언제부터? 첫날부터 매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생애하는 것처럼 한 주일을 생애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냥 안식일 아침에만 나 거룩하니 아니면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활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가정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대의 가정의 작은 교회를 훈련시켜서 안식일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게 하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대의 자녀들을 주께서 피로 사신 유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저희 가장 고상한 의무요 특권임을 가르치라.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억할 때 세속적인 것이 신령한 것을 침식해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만 내가 지킨다 이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요. 자, 가정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보겠습니다. 모든 식구가 저희의 성경을 가지고 각기 한 절이나 두 절씩 읽도록 하라. 그런 후에 잘 아는 찬미를 부른 다음 기도를 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하여 모본을 주셨다. 주님의 기도는 한갓 형식적으로 반복하도록 의도된 바가 아니요. 그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어떠하여야 할 것이라는 예증, 즉 단순하고 진실하며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예증인 것이다. 단순한 기원으로서
주께 그대의 필요를 아뢰고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그대의 가정과 마음에 예수를 환영받는 한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된다. 가정에서 거리가 먼 문제에 대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기도는 특권과 축복으로 여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도 시간을 지루하게 만들어버린다. 기도 시간을 흥미있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라. 네. 그래서 아침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을 지금 가이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안 지켜도 되겠죠. 자, 우리 가정은 어떻게 지키냐면 아침에 식구가 모두 모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어제 또는 오늘 새벽에 본인이 성경을 읽은 것 중에서 정말 감동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서로 교제를 해요. 각자 우리 돌면서 각자 얘기를 하고 궁금한 건 거기서 질문하면서 또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게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1시간도 넘어가고 이렇게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너무 귀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이제 마치는 기도를 저희가 하면서 그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드리는 안식일. 기억하라는 그 참뜻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안식일이에요. 그게 참으로 드리는 예배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각 가나안 땅을 돌면서 그 제단을 쌓을 때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